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웅장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인사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와이패스 중등부 페스티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실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저희는 또 기다렸고 또 기도했고 여러분 환영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도 준비했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이 교회 처음 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번만, 손 한 번만. 네, 괜찮아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 나오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나 왔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중등부 와이패스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이고 와이틴즈 페스티벌, 와이틴즈 패스를 줄여서 와이패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디 여행 가면은 패스권을 끊어서 이렇게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아시죠? 네, 패스권 끊으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스권이 있는데 우리 영락 중등부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하루를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와이패스 페스티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 대단한 것은 없지만 여러분 오셔서 함께 또 즐겁게 예배도 드리고 또 마치고 나서는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이벤트 참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나갈 때 꼭 선물도 하나 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네, 준비한 선물을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조금 지난 말이긴 한데 TMI라고 잡았습니다.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네, 이 뜻이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 어떤 뜻이죠? 네, too much information에서 TMI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쓰시나요? 쓰세요? 네, 지금도 쓰죠. 그래도 이게 그래도 조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too much information, 궁금하지 않은 내용을 말할 때나 뭐 정말 쓸데없는 내용을 더 이야기할 때 TMI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TMI라는 거는 꼭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하는 게 TMI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TMI인데 제가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TMI라고 주제를 잡은 건 아닙니다. 제가 좀 단어를 T와 M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the most라고 바꿨습니다. the most information 어떤 뜻이죠? 가장 중요한 정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TMI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좀 방향을 전환해 주세요. 할 수 있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을 또 초청했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번 와이패스 제가 페스티벌로 주제로 정했던 것이 붙였던 문장이 다음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위에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한 거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지만 시작. Let's find the treasure. 무슨 뜻일까요? 보물을 찾자와 우리 보물 찾아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보물 찾기 많이 해보셨나요? 지금도 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단 하나의 의자에만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보물이라고 쓰여진 포스트잇. 어디는 잘 모르겠어요. 부탁드렸는데 의자 밑에 혹시 보물이라고 적혀있는 포스트잇 하나가 있으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단 하나입니다. 혹시 있는 사람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문상 드릴게요. 10,000원권. 파란 색깔 포스트잇이 나는 붙어있다. 보물이라고 적혀있다.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갈게요. 네. 와, 고맙습니다. 와, 하나를 제가 딱 숨겨놨습니다. 하나의 보물을 숨겨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하나 붙여가지고 장난하세요?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보물찾기가 왜 선물 하나입니까? 3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아쉽게 딱 한 명만 주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보물의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보물의 특징이에요. 진짜 귀한 보물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정말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희소성 가진 것이 보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 뭐 많지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오, 정답이에요. 제가 원하는 정답이에요. 보물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보물들이고 정말 그 존재 자체로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귀한 보물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저 같은 또 보물이 있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보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해서 나라의 보물 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죠? 국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국보 1호가 뭔지 아세요? 오, 아시네요. 국보 1호는 우리 가까이 있는 남대문입니다. 네, 남대문이 국보 1호고 국보라는 것은 보물 중에도 나라가 정말 지정한 정말 가치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보물을 말하는 것이 국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보물같이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보물이 있으세요? 사람 말고 혹시 물건에 보물이 있다라는? 네? 성경. 생각도 못한 대답입니다. 성경 좋습니다. 또 난 보물이 있다. 뭐 있을 거예요. 네, 있다고 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가치로 매길 수 없다. 네.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가치로 매길 수 없다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아야겠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한 어부가 바다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보물인데 이게 뭐냐면 뒤에 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였습니다. 길이가 무려 67cm, 무게는 34kg가 되는 진주가 필리핀의 한 어부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때 당시 발견됐을 때 가장 컸다라고 했던 진주보다 5배가 큰 진주였습니다. 5배가. 그런데 이 어부가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이 어부가 어떻게 했냐면 10년 동안 자기 침대 밑에 짱 박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뭐 행운을 가져다 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침대 밑에 놔두게 되고, 근데 그 어부의 집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가지고 이 진주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진주를 본 사람들이 많이 놀라게 되고 이 진주의 값을 측정해봤더니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3억, 4억 더 가야 됩니다. 7억 더 가야 돼요. 네? 70억이요? 더 가야 됩니다. 170억 더 가야 됩니다. 1000억 더 가야 됩니다. 네? 3조 내려가야 돼요. 네. 1000억이 제일 가까웠어요. 1124억의 가치가 되는 진주였다. 이런 판명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 어부가 불이 나고 집이 불타고 나서 이 진주를 놔둘 데가 없었는지 이 진주를 기증합니다. 기증.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얼마라고요? 1124억이 되는 진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부가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냥 기부했을까요? 그냥 던져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반드시 팔아서 아주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어부는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값진 가장 큰 진주였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앞으로 바다를 가시면 진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가시면 꼭 찾아보시고 하나 찾으면 그냥 끝납니다. 1100억. 네.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엄청난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엄청난 정보입니다. 뭐냐면 뭐 사실 TMI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앞에 TMI, Too Much Information. 2021년도에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전라북도 익산에 엄청난 금이 묻혀있다라고 한 뉴스가 뜹니다. 무게가 자그마치 얼마만큼의 무게였냐면 2톤입니다. 2톤. 2톤이면 몇 킬로예요? 2000kg입니다. 2000kg. 2000kg의 금이 묻혀 있는데 21년입니다. 2021년인데 얼마 안 됐죠. 21년 당시에
그 금액으로 1,400억 정도의 금괴가 전북 익산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캐내기 시작합니다. 주장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본이 패망할 때 당시에 농장 주인이었던 사람이 재산을 다 금괴로 바꿔가지고 농장 사무실 창고 지하에 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귀국했죠. 그 정보를 전해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금괴의 위치와 그 정보를 듣고 이 금괴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금괴 2톤이면 2,000kg죠. 21년도에 1,400억이었으면 그렇게 뉴스가 났는데 여러분 4년 사이에 금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물론 지금 조금 떨어졌지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요. 제가 네이버에 금 시세 쳐서 2,000kg를 딱 쳐보니까 4,000억이 나옵니다. 2,000kg의 금은 4,000억, 3,999억 정도 되는 금액에 금이 묻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4년 전에 그 사람이 땅을 사려고도 시도했고 또는 땅을 임대하려고도 했고 여러 가지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금이 묻혀 있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국가 등록 문화재가 돼 있어서 그 장소를 이렇게 발굴할 수 없었습니다. 찾을 수 없었고 나라도 허가하지 않았고 아직도 4,000억이 금괴가 묻혀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익산으로 삽 들고 가실 분 계세요? 같이 갑시다. 네. 네, 주소는 뉴스 보시면 나와 있어요. 어디 아래에 있는지. 금속 탐지기로 다른 곳을 여러분 잘 또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니까 금속 탐지기 들고 막 뭐 백사장이나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4,000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TMI였고요. 여러분 만약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 이런 정도의 엄청난 보물이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 땅을 사시겠어요? 사지 않겠어요? 사죠, 맞죠? 4,000억이 되는 금이 묻혀 있다. 근데 그 땅이 지금 1,000만 원에 팔아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그죠?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다 당근마켓에 다 내가지고 뭐 1,000만 원 어떻게든 만들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밭을 그 땅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는 게 정상입니다. 무조건 사야죠. 영끌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1,000만 원 빌려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4,000억이 거기 들어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보화의 가치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확인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밭을 사면 자신에게 훨씬 더 큰 이익과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밭에 감춘 이 보화가 마치 뭐라고 얘기하나요? 천국은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천국을 엄청난 그 천국을 가치가 있는 천국을 내가 소유하려면 내가 가진 거 다 지불해야 돼. 돈 많이 내야 돼. 내 돈 다 투자해야 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은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말은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걸 다 팔아 사지만 그만큼 귀한 그 천국은 내 가진 걸 다 해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돈 주고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입장권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도 한 지 10여 년이 넘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두 아이를 또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집을 구해 살고 있겠죠. 집을 하나 구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 내가 모은 돈 다 끌어 모아도 저는 집 한 채 못 삽니다.
그리고 그래서 30년 동안 돈을 빌리기로 하고 다 갚지도 못할 빚을 지고 그냥 거기 잠시 얹혀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근데 내가 무슨 돈으로 천국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야 하는 천국이요? 아닙니다. 그렇게 부담되는 천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은혜로 얻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오늘의 삶은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오늘의 저의 TMI입니다. To가 아니죠. The mos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건은 만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맞나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 뭐 만든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저절로 생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물건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내가 가진 물건 중에 이건 저절로 생겼어요.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겼어요.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물병 하나도, 뭐 작은 어떤 볼펜 하나도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이 없을 거예요. 이 모양의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살아가는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어떤 폭발로 인해서 우연히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으로 진화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사람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쉬운 것은 여기에 핸드폰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얘가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파도가 쳐서 유리 조각이 막 다듬어져서 액정이 됩니다. 파도 조각이 막 파도가 치면서 그 안에 밑에 있는 유리 막 섬유가 모이더니 다듬어져서 액정이 되는데 그것도 강화 유리가 된 겁니다. 오랜 시간 태양의 빛이 어떤 금속을 막 비추기 시작해요. 금속도 어떻게 다 모였겠죠? 막 금속이 햇빛을 받아서 반도체가 됩니다. 이렇게 막 새겨지고 아주 정교한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AI까지 탑재된 그런 반도체가 된 거예요. 지금부터 다 미쳤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위치, 돌에 부딪히고 이 모양 틀, 금속들이 모이더니 수만 년 동안, 뭐 수십만 년을 합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다가 뭐 바람 불고 뭐 지진 나고 모든 작용을 다해서 이 핸드폰 모양이 딱 만들어졌어요. 스위치도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어졌고 수십만 년 지나서 이게 어쩌다 보니까 하나로 모아져요. 막 이렇게 막 되더니 모아져서 딱 아이폰이 딱 만들어졌다.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절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폰의 어떤 구성과 조직과 이 상태보다 이 지구와 인간이라는 존재는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고 더 그 미생물과 그 세계는 우리가 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졌다고. 지구가요, 인간이요, 그렇게요 우연히 조합돼서 수만 년이 지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창조가 우연히 되었다, 절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게 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절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정에서 죄가 있으면 공의와 정의로 판정을 내려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문제에 빠져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인 겁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죄인 맞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세요?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축농증 수술도 하고 비염 수술도 해서 코 안에 있는 뼈나 살을 많이 이렇게 수술해서 떼냈고 겨우 코로 숨을 쉬게 됐는데, 근데도 이 알레르기 비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언제 이게 나타나느냐? 지금 같은 가을과 겨울 되는 이 건조한 시기와 보일러가 시작되고 공기가 이렇게 막 건조해지면 이 안에 있는 알레르기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맞으니까 얘가 제 안에서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번 주입니다. 저의 한 주는 정말 괴로운 한 주였습니다. 눈, 코, 입이 다 간지럽고 막 콧물이 흐르고 목이 아프고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시간을 제가 한 주 내내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죄의 속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상황과 환경이 맞으면 우리 안에서 확 올라와서 드러나게 되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맞으면 그 죄성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타락해 있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악한 마음을 많이 품는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봐도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죠. 맞나요?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생각이 서로에게 다 전달되고 들린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이 공간에만 들어오면 생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못 있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타락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고 심판받죠. 그럼 다 죽어야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또 죄 때문에 심판하셔야겠죠. 다 죽여야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죄는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고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됐고 사람들은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의 방법을 취하시게 되는데, 그 모든 죄의 값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말씀드렸던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또 천국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부를 다 걸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진짜 행복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다 걸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 중등부 아이들 알고 있는데 처음 온 친구들 모를 수 있으니까, 저는 원래 목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술대학에 가서 미술을 공부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대학을 내려놓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멍청해 보이긴 하죠. 근데 눈이 쳐져 있으니까 좀 모자라 보이긴 합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저 바보 아닙니다. 고등학교 입시 그 3년 동안, 물론 2년 좀 넘는 시간이지만 3년 동안 미술을 죽어라고 공부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쓰면서, 제가 경상도 창원에 살았는데
매 방학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하숙하면서 홍대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고 또 내려가서 공부하고 또 그림 공부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몇 번이나 수천만 원을 부모님이 쓰시면서 미술대학을 준비했고 미술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전부를 바쳐서 눈물로 이뤄낸 대학의 생활이었습니다. 대학의 시간이었어요. 제 인생을 미술에 걸었었는데 이걸 갑자기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일들을 내려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 모습,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제 생명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게요 라고 하면서 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제 삶에 완전히 새로운 행복이 찾아왔고 진짜 자유가 찾아왔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꼭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요즘에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 보는 친구 있으세요? 네, 몇 명 있네요. 잘 모르시네요. 네, 저만 보는 그런 노는 사람 같긴 한데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한 9시, 10시 정도 하는 프로그램인데 가서 한번 보긴 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가 아주 탁월한 선수잖아요. 배구 선수인데 감독이 돼서 여러 선수들을 다 콜링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팀과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이 김연경 선수가 정말 탁월한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배구에 대해서 배구를 읽는 눈이 있고 배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뭐가 진행될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선수들에게 막 코칭을 하는데 몽골에서 온 한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 이름이 인쿠시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자질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지만 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감독이 인쿠시를 부릅니다. 경기가 끝나고 숙소에서 불러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만 야 쿠시야, 내 말 한번 들어봐. 나 한번 믿어봐. 나 나쁘지 않아. 나 꽤 괜찮아. 나 선수였어. 나 좀 잘했어. 내 말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 괜찮게 했어. 한 번만 믿어봐. 한번 해봐. 막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감독의 말을 듣고 이 인쿠시가 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쿠시라는 이 몽골 선수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 지금 김연경 선수 팀에서 가장 배구를 잘하는 에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선수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이 말 하고 싶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팔아서 천국을 돈 주고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돈 주고 못 합니다. 돈 주고 못 삽니다. 여러분을 유혹해서 여러분을 제가 꼬드겨서 이 교회에 나오게 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누리고 싶은 마음 단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잔치를 하고 왜 선물을 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수백 명의 중학생 친구들이 있어요. 더 와도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와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왜 초청을 하기로 작정했을까요?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이익을 보려고요? 아니요. 0.1%도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보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고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그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TMI입니다. The most information. 여러분, 그냥 누군가에게는 그냥 흘려듣는 TMI가 될 거죠. Too much information 될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저는 그 사람에게는 더 most information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Too much information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더 most information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들여서 꼭 가져야 할 보물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보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텐데 한번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한번 다 감아 주시고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 이 삶에 대해서 그 더 모스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한번 들었으니 한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볼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 볼게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주시고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 포함해서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게요.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더 모스트 인포메이션,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가 되기 원하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저를 따라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겁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